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몸을 잇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은, 쌓아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주일 설교를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주일 중에 가슴에 첫 번째로 와 닿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진정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의 축복인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아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리라. 바로 장사꾼들이, 이런 장사꾼들이 많아요. 특히 과일 장사라든가 생선 장사라든가 야채 장사, 그리고 옷 장사들 앞에서는 남습니다. 아멘. 앞으로 남는데 뒤로 다 까지는 거야. 왜? 안 팔리니까. 아멘. 앞으로는 남는 것 같지만은 뒤로다가 다 새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은 드려야 될 것을 그것보다도 몇 배나 더 세워 나가는 것을 우리는 다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다면은 문제는 우리가 하늘에다가 보물을 어떻게 쌓아둘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둘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다가 사자를 세워놓고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 하늘의 곳간에다가 그것을 쌓아둘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헌신과 재정의 축복권인 11조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11조가 왜 꼭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보물, 이 땅에서 진정한 보물,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믿음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멘. 이 믿음이 바로 밖으로 표현돼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것을 갖고 바로 뭐라냐면 너희가 나를 시험해 봐라. 아멘. 너희가 나를 시험해 봐라. 하늘의 곳간에 바로 쌓아두게 되면 너희 그 곳간에 바로 모든 것이 흘러넘치지 않나. 말라기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읽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11조를 할 때는 바로 우리가 덜 해서도 안 되고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그래야만이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교회에 바로 양식이 있게 하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단 한 구절입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대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축복권이에요. 아멘. 그 물질에 대한 축복권을 주셨는데 이 물질에 대한 축복권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 물질에 대한 축복권,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우리 박선혜 집사나 우리 이명훈 목사님을 볼 때 바로 뭘 본 것 같다? 하나님을 본 것 같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했어요. 첼렘. 그것은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아멘. 그림자, 환상, 환영이에요. 바로 그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이 바로 아담을 볼 때, 멀리서 볼 때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다는 거야. 왜? 아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광에 대한 본질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광. 그리고 바로 모양에 대한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양. 데무트라고 했어요. 데무트. 데무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교하다. 어떤 영적인 권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다. 누구랑 비교한다? 하나님과 비교해서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8편 5절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성경은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런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이라든가 원어적인 성경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축복권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험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재정의 축복권과 관계되어 있는 11조와 헌물입니다. 아멘. 그 부분을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눠준 게 있죠? 1페이지를 한번 읽기 바랍니다. 예배학 사강 예배의 축복 11조의 비밀. 지난주 가정의 달 첫 번째 예배학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불의 축복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하나님 가문의 영광, 하나님의 가정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축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1.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완성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축복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실제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는 예배학 4강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축복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실제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말씀이 산상수훈 가운데 기록된 마태복음 6장 10절로 30절의 말씀으로서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이 바로 재정의 축복권인 11조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왜 11조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까? 11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재정의 씨앗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재정의 축복권인 11조의 비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헌금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기록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11조 헌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씨앗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서는 내 마음으로 있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중심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정, 물질, 돈을 하나님 나라 건축을 위하여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과 재정과 관계된 11조 생활인 것입니다.
11조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와 만찬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11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이 다르게 세워진 것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순종의 능력과 건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건설인 것입니다. 11조 생활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수 반응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무한한 것이며 영적 충만, 성령 충만의 축복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없는 재능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경 66권의 핵심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수 정가운데인 마태복음 6장 21절에 기록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바로 재정의 축복권인 11조의 비밀인 것입니다. 11조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는 그런 한 나타남이 11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재정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땅을 정복하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의 그릇이 바로 재정의 축복권인 11조 생활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은 자식들에게 복을 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 생활을 만들어낸 거예요. 반대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단 한 가지예요. 11조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고. 11조 돈이죠. 아멘. 이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은 원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돈이 잘못된 게 아니냐면은 구석기 시대라든가 옛날에는 어떤 돈이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이 키우는 것을 갖고 물물 교환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동물을 키우고 가축들, 소나 돼지나 닭을 키우고 어떤 사람은 그 과일 그리고 쌀 그런 뭐 그 고구마, 감자 이렇게 했는데 서로 간에 필요성이 있잖아요. 서로 나눌. 그때는 물건을 갖고 서로 나눈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항상 뭐 소를 몰고 다니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인간들이 그 편리성 때문에 화폐를 만들어낸 게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화폐는 곧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권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축복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뭐라 합니까? 그가 본래 부여하셨으나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만 딱 해서 우리는 그냥 부자만 산다. 그냥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부자만이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아멘? 가난한 것이 저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자와 가난한 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지려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마음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물질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 때 배웠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아닙니까? 아멘? 그 당시에 그렇게 먹고 살 것이 많았어요. 농작물들이. 그러나 그 당시에는 농작물밖에는 먹지 못했습니다. 왜? 창세기 9장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나 우리는 가축들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재배했고 한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멘? 바로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는 자예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이 공중에 사는 나는 새를 기르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자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도 가장 큰 부자였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의 가장 큰 부자는 로스차일드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보이지 않는 12명의 유대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가문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아멘. 로스차일드가예요. 그 로스차일드가 다음에 부자가 아마 록펠러 겁니다. 록펠러가. 아멘. 그의 어머니가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맨 끝에를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준 교재 맨 끝에 보면은 10가지가 있어요.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 10가지. 자, 1번부터 10번까지 읽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아멘. 예배 시간에도 항상 앞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록펠러는 제가 좋아했다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변질됐거든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가정교육과 가정교육을 통해서 록펠러가 복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록펠러 어머니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록펠러 어머니가 자식들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보면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그 네 번째,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리고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그리고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7번째 뭡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성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8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아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심을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영적인 축복이 앞섭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말씀했던 바로 요한 3서 2절이었습니다. 요한 3서 2절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된 같이 네가 범사에 살되어 아멘. 사랑하는 자여. 아멘. 바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육체가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바로 범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11조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 앞장에 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1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재정의 씨앗이다.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려고 해도 그 씨앗을 보고해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복을 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복을 이제 받아서 누려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씨앗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죄의 종이 항상 여기서 말씀 선포가 끝난 다음에 헌금을 하고 11조를 한 사람과 동일하게 축복 와서서 이렇게 해봐야 그거는 무상숭배가 된다는 거야. 그거는 그렇습니까 우리 이명 목사님? 맞습니다. 예. 우리 이명 목사님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고 또 기도해보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순중하게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 성경에서 벗어난 거 하지 마십시오. 맞아. 제가 무상숭배 아닌 무상숭배를 해온 거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오바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랑한 것이 큰 것이지, 이 죄중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면 뭐가 된다? 우상숭배가 된다. 아멘? 그래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영영영. 좋아, 영적인 거. 그러나 실제적인 축복권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받쳐져야 되는 건데.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이라든가 그것도 11조도 온전하게 해야 돼. 내가 할 거 다 해놓고 나서 그거 갖고 11조 한다. 그건 11조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다른 거는 못해도 돼. 감사한 건 못해도 돼. 꽃꽂이 못해도 돼. 아멘? 왜?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아멘? 목사가 바로 서야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아멘? 목사가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성도들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들에게 잘 되기 위해서는 진짜로 가르쳐야 되거든. 항상 자식들이 좋아하는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라도 쳐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렇습니까? 뒤늦게나마 우리 이명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강복 목사가 우상을 숭배했구나. 내가 어찌하여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더욱 교만해서, 예수님보다 더욱 교만해서 성도들에게 바치지 않은 손길에도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가? 그들이 이걸 듣고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던가? 이 죄정이 먼저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 반응이야. 뭐라고요? 큰 소리로 말씀해 보세요. 예수 반응이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곳에는 주님이 말씀한 거. 주님이 왜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무엇입니까? 이 주중에 그때로 얘기했잖아요. 모든 성경 66권의 핵심 중의 핵심은 마태복음서다. 왜? 왕이 복음이기 때문에. 또한 이 마태복음서에서 가장 중심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핵심은 산상수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핵심은 주기도문이다. 그 주기도문과 같은 6장이 기록되어 있는 이 재정의 축복권. 이거는 재정의 축복권이야.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신약시대에는 11조에 관한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11조를 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자들의 얘기야.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60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의와 인과 신입니다.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앞절에는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테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에 나타나는 연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한 저가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습니다. 심는 이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야.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드는 사람 있어요? 이강복 목사고는 요즘 어려운 모양이다. 박사학위도 받고 어려운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지켜봤을 것입니다. 이강복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심는 자의 법칙이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억지로는 하지 마라. 아멘. 도리어 이것 때문에 그 화가 올 수 있어.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 아멘. 왜? 11조가 재정의 그 씨앗,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은 뭘 되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야. 아멘. 뭘 드리는 거다? 마음을 드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야. 마음을 하나님께. 왜? 그래서 보물을 이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다면 11조를 안 해도 돼. 아멘. 왜? 그 사람은 어차피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이야. 응? 이 땅에 관심이 있고 이 땅에 보물이 있는 자는 자기 마음도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할 필요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드리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거야. 왜 어떤 사람은 기적이 나타나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습니까? 이 11조에 대한 축복권은 말을 안 해도, 자, 보겠습니다. 한번. 2번, 재정의 축복권이 11조 생활을 통해서 오는 축복권. 축복. 자, 2번. 3페이지. 재정의 축복권인 11조 생활을 통해서 오는 축복. 1. 황충을 막아준다. 황충. 동물, 메뚜기과에 속한 공충의 한 종 몸 길이는 5에서 5cm 정도이다. 몸빛은 누른 갈색 또는 녹색으로 날개는 검은 갈색의 큰 무늬가 흩어져 있다. 비양이라 부르는 군집성인 것은 농작물에 큰 해를 입힌다. 개개각기에 분포한다. 1.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삽질하는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가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부족질도 못하느니라. 말라기서 3장 19절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있는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이한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멸망이 너희로 붙게 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황충을 막아준다. 아멘. 이 황충 때문에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황충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는 좀과 동록이라고 그랬고, 아멘. 구멍을 뚫는다는 거야. 예? 그리고 두 번째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에서는 바로 뭐라고 합니까? 그 밑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로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농산물을 짓는 사람들 보면 알아요. 농사꾼들 보면은 포도라든가 과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강풍이 불어도 거의 낙과가 없어. 아멘. 떨어지지 않아. 아멘. 희한한 거야.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러는 사람들은 포도밭에 다 떨어져 있어, 다. 어? 그게 참 보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 마찬가지로다가 우리가 11조 생활에 그런 거를 안 하면은 그 11조보다도 몇 배로 더 나가는지 몰라.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야, 우리에게. 뚫리는 거야. 그리고 대적자가 막 생기는 거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예를 들어서 내가 101만 원 월급을 탔다. 그러면 50만 원만 드리지 말고 51만 원을 드려. 어? 딱 그거 뭐 해서 그러지 말고 넉넉하게 주냐. 왜? 그거 뭐 그냥 뭐 사고 갖고 뭐 역사 먹고 뭐 그러지 않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그걸로 바로 우리가 재정이 쌓이면은 우리가 국률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리고 네팔이나 그런 데도 우리가 선교 자금도 보내고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리고 새로운 사람도 올 수 있고 전도도 나가고 전도 하려도 재정들이 있어야 될 게 아니야. 그렇지만 안 그렇습니까? 예? 자, 두 번째는 뭘 막아줍니까? 두 번째. 4페이지. 심는 자의 축복, 영벌의 같이 심는 대로 거두는 복으로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가르치신 네 가지 말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자리 목자밭을 축복인 것입니다.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축복의 영벌을 거치신 심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할지도 말지니 하나님 즐거운 자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다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린도후서 8장 5절 우리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지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더라. 영생의 축복.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재정의 축복이 오는 11조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정의 축복과 관계가 있는 11조 생활은 마태복음 6장 21절을 읽든 내 몸을 입은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이쁘신 뜻은 11조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심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함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시들은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11조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 곧 영원권이 재정권이 11조와 상관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11조와 생활과 영원권의 비밀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1조 생활과 영생 영원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3월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깊은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라. 마태복음 6장 21절로 24절 내 몸을 있는 곳에 그들은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바뀔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편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합니다. 아멘. 네, 잠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심는 자의 축복은 알겠죠? 네?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복이 받은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 축복권은 엄청난 거야.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이야. 다만 그 이강무 목사가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너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예? 병 고치는 하나님이요. 왜? 그 하나님밖에 못 만났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너 내가 병만 고치냐? 아, 예언자십니다. 주님이 너 내가 예언만 하냐? 아, 말씀도 하시네요.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그때 제가 그 하나님의 관계를 알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했던 간증을 다시 한번 합니다. 뭐냐면, 제가 그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김포에서, 율생리 조영빌라에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우리 김금자 목사는 그 빵 공장 나왔어요. 돈 벌러. 저는 이제 개척교회 전도사기 때문에 안 해서 이제 있었는데 밖에 누가 초인종을 누른 거야. 띵동. 근데 그거 초인종이 누르기 전에 30분 전인가 1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거든요. 아들아, 너 나 위해 죽을 수 있냐? 제가 겁을 상실하고 제가 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자마자 1시간 뒤에 초인종이 누른 거예요. 누구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딱 열어서 했더니 제가 이 집을 이제 낙찰을 받았거든요. 나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내에 집을 비우세요. 예? 뭔 얘기입니까? 저희가 바로 경매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하늘에 누렇더라고. 근데 그때도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며. 왜? 너가 하늘에 누렇고 네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게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거기서 하늘에서 비를 3년 동안 내리지 않게 했던 비를 내린 다음에 이세벨이 쫓아온다니까 지가 도망가잖아. 주님이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콩밭에가 있냐?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준다고 그랬는데도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왜? 여태까지 병 고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물질에 관계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 하나님께서 이 집도 지켜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근데도 그냥 모기서처럼 맹냥만 거리는 거야. 걱정이 안 되겠냐고. 처자식을 데리고 또 여름이라 모르겠는데 한겨울이었는데. 그래서 깜깜한 절벽이었죠. 그래서 우리 김금자 목사가 와서 그 얘기 안 하다가 어차피 얘기해야 되니까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돼갖고 그걸 걱정이라고 앉았냐고.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바로 제 마음이, 그럼 우리가 이 축복권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야. 아멘? 그게 바로, 그래서 주님이 바로 마태복음이 아니라 그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떠나간 다음에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너가 바라보는 데까지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거는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부자로 사는 걸 바라보지 않으니까. 맨날 거기에서 지어 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어떻게 돕니까? 다람쥐가. 같은 장소에서 동그란 데서 지름이 아무리 거기서 열심히 해봐요. 어때요? 제자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람쥐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내 거를 내려놓는 게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되는 거다. 아멘? 바라본 만큼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저를 불렀어요. 서울 어디 잠실 체육관인가 거기 영동 제일교회 김여자 목사님이 누구야 채안이라든가 그 목사님들 뭐 신디 제이콥스 뭐 해갖고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았고 다른 채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여기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경제를 대한민국 경제를 부동산가를 반값으로 내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놈이 이적했네. 그랬어. 근데 그게 사실은 저였거든요. 아멘?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 안에 있는 모르는 건 아는 거야. 제 안에만 계신 분이야. 그분이 바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거는 생각을 안 해. 저하고만 거기서 알콩달콩한 게 거기서만 누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지금도 이 순간에 이 지구가 뭘 따라 돕니까? 지구가? 태양을 따라 도는 거야. 아멘? 그러나 그전에는 태양이 지구를 따라 도는 줄 알았잖아. 어? 지동설 뭐 천동설 해갖고. 어? 그랬잖아. 그래서 갈릴레오 뭐 해갖고 나와갖고도 하고. 왜 이 땅이 평평한 줄 알았거든? 한참 나가면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 태양도 우주의 관점으로 볼 때는 티끌밖에 못하다. 아멘? 그거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다? 그 부분이 우리 박선혜 집사님의 누구야? 아빠야.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제자들이 그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기도가 할 게 있었다 없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기도가 있었다? 아멘. 그리고 카디시 기도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우리 박선생 싹 까먹었어. 어? 그런 기도가 있었어. 아멘. 그런 기도가 있으면서도 왜 기도를 가르쳐 달랬어? 자기네들 기도는 보이는 세상에서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보니까 어땠다? 뭔가 다른 거야. 아멘. 그게 바로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몇 절이에요? 예? 9장인가? 몇 장이야 이게? 9장 28절부터 29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자기네들이 기도할 때는 용모가 휘어져 광채가 나겠냐고. 나야 안 나요? 안 나.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광채가 나야 안 나요? 광채가 나고 옷이 바뀌더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명 목사님? 나야 안 나요? 나는 거야. 우리 박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조계 이사님도 그렇고. 조계 이사님 저를 바라보세요. 응? 목사님을 바라봐야지 자꾸 땅을 바라보면 되겠냐고. 응? 그건 눌리는 거야. 예배 드릴 때는 딱 눈을 마주치세요. 알겠습니까? 응? 응. 비록 못생겼지만 그래도 우리 조계 이사님 아들 아닙니까? 바라보고 하세요. 바라보고. 아멘? 응.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아멘? 믿어야 돼. 믿음의 법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광모 목사가 어저께도 딱 왔어요. 우리 최경옥 우리 사모님하고 따님이 이제 모처럼 만약에 들렀는데 기도해달라고 쫙 했고 따님을 기도해 주는데 그 따님의 관계에 대해 저는 모르잖아. 그 이사에서 41장하고 43장에 몇 절 말씀을 딱 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그거 지금 제가 기도 제목이거든요. 어떻게 알겠어? 이걸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니까 알지. 아멘? 그게 능력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이 치유나 예언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물질에도 관계가 있다는 거야. 아멘? 그건 믿어야 부자가 될 거 아니야. 예수 믿고서 맨날 궁상 떨고 살면은 복이 나가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어? 예수 믿고도 맨날 궁상 떨고 앉아있어. 응? 그래야 안 그래요? 물론 가난한 게 잘못은 아니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아침에 일어날 때 그거를 묵상하고 그거를 암송하고 일어나라.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런 거야. 그걸 이광모 목사님만 관계된 거 아닌가? 여기 이광모 목사만 관계된 거요? 그래야 그래요. 아니지. 응? 여러분 거야. 응? 여러분 안에 누워 계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가르쳐준 게 뭐요? 뭡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 했어? 자, 저를 좀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감동이 없어요. 아빠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냥 뭐 아빠 이게 아니라 자, 손을 좀 내밀고 좀 딱 우리 조계 이사님도 손을 좀 내밀어. 손을 내밀고 손을 앞으로 뻗어. 더 크게 뻗고 아빠 이걸 누리란 말이야. 이거를 그래야 종교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 어? 여러분의 아빠야 아빠. 어?
그분이 뭘 안 주겠어. 근데 바로 그 자식이 돼갖고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는 거야. 아버지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예? 그때 아버지가 얘기한 거는 너가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드려라. 근데 아까워. 아까워서 안 해. 그러면 아빠도 주고 싶어도 복을 못 주는 거야. 왜? 얘한테 줬다가는 난리 나거든. 왜 이제 세상으로 가버려? 그래 안 그래요? 세상으로 가는 거 세상으로. 아낌없이 드리란 말이야. 아낌없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이명호 목사님 그대로 우리 이명호 목사님 저는 10의 9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 10의 9를 하고 싶다고. 응? 주님이 여러분에게 10의 1을 하게 한 거는 참 은혜요. 예수 반응이야. 아멘? 그러고 나서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반가격을 내린다고 했잖아. 반을 내리겠다. 근데 저는 딴 사람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 그 조양빌라를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에 그 사람이 낙찰을 받았으면은 이 사람이 10%를 냈잖아요. 그럼 6천만 원에 10%면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야. 600만 원을 이 사람이 냈어. 근데 이 사람이 살려고 하는 그 빌라가 6천만 원짜리가 3천만 원짜리 됐어. 그럼 이 사람이 600만 원이 아까워서 바로 그 5,400만 원짜리를 사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 포기하고 이 사람이 3천만 원짜리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어떤 게 나은 거야? 포기한 게 나은 겁니까? 포기한 게 나은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도 복을 받은 거고, 이 죄종은 그때 바로 무엇을 만났다? 전능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11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또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 그래서 지네들끼리 야 내가 이거 해갖고 이거 기적 누구한테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앉은 뱅에 일어나고 자기님이 눈을 떴어. 딱 그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야. 저녁시간 되는데 무리들이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야 얘네들 오는 사람들 목에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했더니 저녁시간 됐으니까요 밥 먹고 오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강목이 같았던 거야. 아멘? 병 고치는 하나님 만났어. 예언하는 하나님 만났어. 근데 물질과 관계된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난 거야.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여기서 누가 뭐 먹을 거 있나 좀 찾아봐 했더니 안드레가 갖고 나온 거야.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 밥통에 도시락에 들려있는 뭐가 있었다?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야 보리또 5개. 그거를 바로 안드레가 갖다가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 이게 11조야. 아멘? 우리는 안 되잖아. 우리는 이거 갖고 있어봐야 자기 혼자 도망가서 먹어야 돼. 야 이거 누구 없나 이거? 그러면서 야 빨리 먹어 마 이거. 우리 그 두 집사하고 저거 도망간 거야. 그래서 야 빨리 먹어. 우리 이명호 목사 뭐 먹자려고 그래. 빨리 먹어. 야 박수를 있어 먹어서 야 이 벌레를 빨리. 그래 먹다가 어쩐다. 아멘? 그게 소화가 되겠냐고 그게. 에? 소화가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면은 뭐가 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거야. 이게